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감동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말씀은요,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구세군 창설자인 이 윌리안 부스는요, 현대 교회에 대해서 5가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없는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세 번째는 회개가 없는 교회, 네 번째는 영생이 없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이 없는 교회, 이렇게 5가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한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는 원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죠. 형통하고 싶어 하지만 위기는 만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다 이러한 희망사항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령 그런 식으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제대로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푼 한 푼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아껴서 모아놓은 돈과 로또 복권을 사서 하루 순간에 일확천금을 얻게 된 그 돈과 같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제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같은 돈이겠지만 그 돈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입장은 서로 천지 차이일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머쥐고도 불행한 삶을 살고 또 그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역추적해서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니까 오히려 복권이 당첨된 그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쓰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쓰고 유흥과 도박과 또 어떤 사치, 또 쾌락,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게 한 푼 한 푼 아껴서 노력해서 번 사람들은요, 이것이 나의 땀과 나의 피와 나의 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참다운 축복, 참다운 성공, 참다운 형통이란 그저 아무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라는 용광로를 지나서 만들어지고
깨닫게 되고 성숙해 되는 그런 참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가 바로 그러한 시인데요. 13편 시는 굉장히 짧은 시예요. 1절에서 6절밖에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시지만 짧다고 해서 이 내용이 빈약하거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총 3단락으로 나눠진 이 시는요, 1절과 2절이 한 단락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3절과 4절이 2단락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아주 간곡히 탄원하는 시인의 마음,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시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기가 만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은요, 이 1절과 2절 사이에 무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려 4번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만큼 시인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를 그냥 읽기만 해도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요, 이것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지금 내 상황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을 어느 때까지 참아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수렁에 어느 때까지 빠져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고난은 참 고통스럽죠. 고난은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누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인간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정말 사위에 대한 그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에 어떻게 보면 미쳐버린 이 한 장인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나온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회사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돈에 압박을 받으며 살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곧 회사가 파산할 것 같고 자녀들마저도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대번에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 밖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만큼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역설적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가장 귀한 것이 눈에 띄질 않아요.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적인 눈을 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간구했던 이 간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어요? 더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께서 저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 즉 영안이 열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부터 이 도단성이라는 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람이 공격을 시작하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이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를 보기 위해서 도단 성읍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 아람 군대가 자신의 이 성들을 이렇게 에워싸고 이제 딱 명령만 떨어지면 공격하기를 대기하고 있었을 그때 그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며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인님, 이제 우리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끝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바로 명령만 때려지면은 이 이스라엘, 이 도단성은 다 무너지게 될 텐데, 아,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게 망연자실하며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사의 종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휴,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우리가 포위당하고 이 성읍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군대가 어디 있다고 지금 우리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 이 하나님의 종도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아휴,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엘리사의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여 있고 지금 명령만 떨어지면 여러분에게 정말 달려들 그러한 태세로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적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을 해치려 하는 그 사람들 뒤로 나를 보호하고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내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상황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보이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뜨게 하시면,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되 매일매일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의심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저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도 오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엘리사의 종과 같이 저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제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불망과 그 불병거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었고 여전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보여지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배우고 또 나누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함께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룹원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은 어떤 뭐 특별한 일, 정말 뭐 스페셜한 일,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나 영상에서 보면은 막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 집회에서 막 그렇게 간증하는 막 그런 어떤 스페셜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 사건, 어떤 놀라운 사건에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부한 그룹원들은요, 산책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요리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룹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야,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소소한 정말 평범한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와, 정말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느꼈던 것이죠. 그 중에서 많은 그룹원들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대부분의 그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맞아요. 고난은요, 힘들어요. 고난은요, 정말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졌고 내가 노력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저 습관처럼 말씀 묵상하고 큐티했던 것들, 그것조차도 잘 패스하고 건너뛰고 안 할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왜 그리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을 정말 저미고 후벼파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똑같을까? 그렇게 구구절절 와닿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삶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내 모습도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편 기자도 바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1820년 한 마을에 아주 어린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태어난 지 채 6주도 안 됐는데 눈에 각막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의사가 약을 잘못 바르는 바람에 그 아이의 이 눈이 각막이 터져버려서 실명을 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쁜 내 딸이 눈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실명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고통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9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러한 시를 적었어요. 비록 볼 수 없으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요? 제 삶에 만족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눈이 멀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한숨을 쉴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9살짜리 소녀가 지은 시라고 믿겨지십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불평하며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의사를 평생 저주하면서 증오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작 9살밖에 되지 않은 그녀의 마음속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녀는 비록 자신이 앞은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들을 수 있는 귀와 입을 사용해서 시를 적기 시작했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녀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녀가 바로 이 퍼니 크로스비인데요. 그녀는요 평생 살면서 무려 8,000곡, 80곡도 아니고 800곡도 아니고 무려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음악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평생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작사하거나 작곡한 한 곡도 만들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려 8,000곡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그녀가 지은 곡들 중에 정말 많은 곡들이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찬송가 뒤에 보면은요, 어떤 작곡가들이 이렇게 곡을 썼는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찬송가 그렇게 많이 보면서 뒤에 그런 거는 한 번도 보신 적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와, 놀랍게도 이 크로스비의 곡이 무려 이 찬송가 안에 22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곡가 한 사람이요, 찬송가에 한 곡도 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비는 무려 이 22곡,
이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그녀의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이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여러분, 이 가사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썼다고 믿겨지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비록 그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이 땅에서는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편안한 일들만, 잘 되는 일들만, 계획했던 일들이 슬슬 풀리기만 하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케 해주시며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뛰어넘어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삶,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크로스비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함께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